자, 오늘은 맥주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 속에서 베푸신 은혜, 그리고 오늘의 삶 속에서 내리시는 그 축복을 알고 앞으로도 그 은혜에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세 가지, 매년 세 차례 절기를 지키도록 명하셨어요. 그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날이고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수장절을 주셨어요. 수장절은 거둔 곡식을 창고에 거둬들이고 들판에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을 지내면서 광야에서의 초막 생활을 기념하고, 그리고 주신 또 열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드려지는 초막절. 오늘날 이것은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드리죠. 그리고 이 유월절과 수장절 요 사이에 맥추절을 주셨어요. 이 맥추절은 유월절이 지나고 7주 후에 지키는 절기예요.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고, 또 첫 열매를 거두는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7주가 지난 그 다음 날이다.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이다. 그래서 오순절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성경에 맥추절, 77절, 초실절, 오순절은 다 맥추절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해요. 맥추절, 애굽에서 나온 지 50번째 되는 날, 오순절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날을 광야에다가 초막을 지으면서 광야 교회가 시작된 것을 기념하는, 광야 교회의 시작됨을 알리고 광야 교회의 시작임을 알 수 있는 그런 날이기도 하고요. 후에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임함으로 인해서 초대교회의 시작을 알리기도 해요. 그래서 구약의 초대 광야교회의 시작, 신약의 초대교회의 시작, 교회 첫 번째 세워진 이 교회를 기념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 바로 맥주감사절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보리추수를 해서 밀과 보리를 처음 열매 맺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추수의 감사의 날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저는 이 맥주감사절을 통해서 이 맥주감사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의를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 맥주감사절은 먼저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모시는 정신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모시는 정신. 오늘 본문에 26절 보세요.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그랬잖아요.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 이게 바로 맥추절이에요. 처음 열매, 애써 농사를 지어서 처음 거둔 열매를 내 입에 먼저 넣는 게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다 제사 드리는 절기가 맥추감사절이에요. 그러기에 처음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귀히 모신다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 조상들도 그 음식을 장만하면 처음 열매를, 그 처음의 음식을 그 집안의 가장 큰 어른에게 드렸던 전통이 또 우리의 전통이기도 하잖아요. 이처럼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가장 크고 귀한 분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자세를 의미하는 게 바로 이 맥주감사절의 첫 번째 의의예요. 농사를 지으신 분은 알겠지만은 첫 열매가 가장 탐스럽고 귀한 열매지요. 고추를 따더라도 처음 그 만물이 제일 크고 모양도 좋고요. 곡식도 처음 익은 곡식이 가장 나달이 크고 충실하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린다는 거, 제일 크고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을 의미하지요. 이런 곡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자식들을 얻겠지만은
그래도 가장 마음이 가는 자식이 있다면 제일 먼저 낳은 자식이겠죠. 그래서 이것을 장자, 첫아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도 장자에게는 권리가 있어요. 소유의 두 몫을 주는 거예요. 모든 자녀들보다 2배의 재산을 물려주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첫 열매, 가장 귀한 것이다 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이 첫 열매는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처음의 자녀와 처음의 모든 동물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데 자식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후에 민수기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12지파 중에서 구별해서 레위 지파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가 다른 지파의 그 일을 대신하는 거예요. 처음에 난 장자를 드리는 대신에 레위인이 그것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축도 레위인의 가축으로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 하나님의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실 때에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물을 받았다 그랬어요.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그 믿음으로 드렸다 하면서 믿음의 근거를 두고 있는 반면에 창세기에 보면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이 땅의 소산의 열매로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가인은 땅의 소산 중에서 아무거나 택해서 드렸는가 하면은 아벨은 첫 새끼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첫 새끼를 구분해서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벨의 이 첫 제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 맥추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정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또 맥추, 보리와 밀을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열매의 감사지요. 다시 말해서 감사의 정신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27절에 보세요. 수송아지 2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된 수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27절이죠. 이거는 첫 곡식 외에 첫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과 동시에 그 외에 송아지 2과 수양 1와 1년 된 수양 7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거와 더불어서 그 외 것, 그 다음의 것들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이죠. 감사의 정신이기도 해요. 그래서 맥추절의 두 번째 의미는 감사의 마음을 갖자라는 거예요. 첫 제물 외에 다른 제물까지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렸던 날. 여러분, 한 알의 곡식을 얻기 위해서 농부는 한 알의 곡식을 심지요. 그리고 수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연구에 의하면 한 알의 곡식이 땅에 떨어져 결실하기까지 농부가 기여한 것은 전체에 미친 영양의 14만 분의 1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먼저 씨앗도 농부가 만든 것이 아니죠. 그 다음에 토지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죠. 햇빛도, 토양 속에 있는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하신 이 양분도, 하늘에서 내리는 비도, 식물이 결실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농부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를 심고 그 다음에 김매주고 그리고 거둬들인 것밖에 없어요.
농부가 이렇게 씨앗을 심어놓고 집에 돌아와 쉬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그 한 알의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끝까지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실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10살 된 어린이가 알고 있는 단어가 대략 6,000개라고 그래요. 6,000개의 단어 중에서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단어가 있다면 감사합니다라는 거예요. 성인이 되면 약 한 25,000개의 단어를 안다고 그래요. 25,000개의 단어 중에서 여러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역시 감사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나라 어린이들,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도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잘 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잘못하고서도 미안합니다라는 말도 잘 하지 못하고, 어느 가정에 어머니가 아이에게 물어요. 야, 아무개야, 너 이웃집 아주머니가 너한테 와서 사과 하나를 주면 너는 뭐라고 대답하냐? 엄마의 이 질문은 어떤 대답이었겠어요? 아주머니 감사합니다. 이런 대답이겠잖아요. 이웃 아주머니가 너한테 사과 하나를 주면 너는 뭐라고 대답하겠느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한참 생각을 하더니 아주머니 깎아주세요.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받아도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아무런 고마움을 몰라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을 위해 주어야 하는 그런 응석박이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거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주심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안 주신 것에 대해서는 계속 달라고 응석바지하고 막상 하나님은 주셨음에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까맣게 모르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똑같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독일의 재무장관을 지낸 마르티 바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하루는 지방에 내려가서 갔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허름한 어떤 그 여관에 들어가서 묵었어요. 여관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 나오려고 하는데 구두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관집 주인을 불러서 아니 왜 구두가 없어졌느냐? 주인도 몰라요. 아니 어떻게 관리했길래 내 신발이 없어졌느냐 하면서 막 호통을 쳐도 이미 없어진 신발을 어떻게 하겠어요. 주인이 가더니 새 신발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에 헌 신발이 있으니 이거라도 신고 가세요. 그래서 그 헌 신발을 신고 나왔어요. 나와서 보니까 마침 그날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돌아다 보다 내가 작은 시골길이라도 한번 가서 예배 드려야지 하고 주일날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앞에 앉아있는 어떤 한 분이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찬양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야 저분은 뭐가 이렇게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나 라고 봤더니 두 발이 없이 회초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를 보는 순간에 이 바르티 비텐이 깜짝 놀랐어요. 저분은 신발이 있어도 못 신는구나. 신발이 있어도 신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저렇게 감사하고 있는데, 저렇게 찬양하고 있는데, 나는 겨우 잃어버린 신발, 아니 그 신발을 새로 사면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했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마르틴은 항상 감사할 것을 먼저 생각했다고 그래요. 지난해 가을에 우리 감사운동을 펼쳤지요. 10가지 감사 노트를 여러분에게 주면서 감사 노트를 한번 적어보자. 하루에 5가지를 감사하면서 살자. 그 말씀을 실천하신 분들이 계셔요. 하루에 5가지 감사 노트를 이미 써놓고 시작하고 나니까 아니 하루를 지나고 나서도 감사를 쓰고 나니까 모든 일에 다 감사할 일이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신 것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기도 하고 처음이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의 과정 속에서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또 보세요. 그 다음에 28절부터 보세요.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수양 한 마리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쭉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이 77절, 초실절을 지키는 아주 복잡한 절차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명절은 그저 조상에게 제사 지내고 나서 자녀들과 같이 가족들이 먹고 마시고 그리고 즐겁게 보내는 게 전부잖아요. 우리 오늘 맥주 감사절 지낸다고 하지만 지난주 예배하고 크게 다른 거 없어요. 여기에 성찬 예식만 하나 더 거행했을 뿐이지 다른 어떤 특별한 예식과 절차는 거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켜지는 이 절기는 전혀 달라요. 예를 들어서 6월절, 해방절이죠. 그들이 해방절을 맞았을 때, 6월절을 맞았을 때는 일주일 동안 쓴 나물에 무교병을 먹으면서 옷도 벗지 않고 지냈어요. 우리나라 8.15 강복절, 여러분 맞았다고 해서 다른 거 있습니까? 국가적으로 아침에 행사 하나 하면 되는 거고, 의식 한번 치르면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 해방됐구나, 그러면 끝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안 그래요. 일주일 동안에 쓴 나물 무교병을 먹으면서 옷도 벗지 않고 그 옛날에 애굽에서 그렇게 종노릇 했던 그때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6월절을 지내는 거예요. 일주일을. 그리고 초막절, 우리말로 말하면 감사절이죠. 추수감사절. 그들은 광야에 나가서 광야에다가 텐트를 치고 천막을 치고 한 주간을 보내야만 했어요. 한 주간을. 지금도 유대인들이 보면은 광야에 가서 천막을 치지는 않지만 집안의 한쪽 베란다 쪽에다가 천막을 치고 그 안에서 지금도 지내는 그런 풍습을 이어가고 있더라고요. 초실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간에 이 초실절, 맥주절이 되면은 모두 다 이 예루살렘에 다 올라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것이 그들이 지키는 초실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힘들게 이 절기를 지키느냐? 그 이유는 이런 힘든 과정을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옛날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에 대한 역사적 인식,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지어 첫 곡식을 거둔 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서 돌봐주신 것에 대한 은혜,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잊지 않고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과 교육적 차원에서 이 절기를 지키게 했던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21세기 농사와 관계없이 도시 생활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런 절기를 지켜야 하는 이유, 먼저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훈련하고 또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해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우리는 훈련해야 돼요. 그리고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현대생활 속에서 맥주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먼저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자. 삶의 자리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되게 하자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라 그랬어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찾으면 그 일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현자를 찾아와서 묻습니다. 어려움과 이런 고통이 있는데 일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현자가 대답해요. 나는 방이 껌껌해지면 빗자루를 가져다가 어둠을 쓸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방의 한가운데다가 촛불을 밝힙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바로 이 촛불이지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풀려고 애쓰기에 앞서서 우리 문제의 현장에 하나님을 모셔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재난해서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어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줄 믿어요. 잠언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우리의 길을 지도하셔요.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첫 시간을 드리는 습성을 가지세요. 첫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거예요. 주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새벽에 첫 시간, 하루의 첫 시간을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주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루의 문을 여셔요.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서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납니까? 제일 첫 시간 누구에게 먼저 드립니까? 한 주를 시작하면서 누구에게 먼저 하나님 앞에 이 첫 시간을 드리고 시작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맥주전은 다른 게 아니에요. 첫 시간을 드리는 정신으로 살자라는 거예요. 하루의 첫 시간, 여러분 새벽의 시간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일주일의 첫 시간, 이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시작하는 일주일이 시작해요. 한 달의 첫 시간, 초하루를 기억하면서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 달을 시작하는 거예요. 1년의 첫 시간, 새해의 첫날을 주 앞에 드리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이 첫 시간을 기억하면서 드려지는 것, 우리가 맥주절의 기본적인 정신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만남으로 거기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그리고 나서 사람을 만나고 다른 일을 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바로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을 갖자. 잠언서 3장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첫 열매 자신을 사용하기 있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것. 청년들 중에 학업을 마치고 그리고 직장에 취직해서 첫 월급을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바치는 청년들이 있지요. 저는 그 청년들의 첫 월급을 받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첫 월급을 주 앞에 드립니다. 첫 열매를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청년의 평생을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평생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근거해서 목회자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처음의 것입니다. 처음 거 기억하면서 사세요. 자녀들에게도 처음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르치세요. 그런 신앙의 정신을 가르치세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청도교들이 돈을 모으면 첫 번째로 교회를 줬어요. 그리고 학교를 줬어요. 그리고 자기 집을 줬어요. 이것이 미국을 건설한 청도교들의 정신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 옛날에 청도교의 정신이 사라져요. 지금은 돈이 모으면 자기 집 짓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교회 짓고, 미국의 위상이 옛날만큼 그렇게 높이 지르지 않잖아요. 미국의 위상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그런 현실이잖아요. 거꾸로 하기 때문이에요. 처음에 했던 청도교의 정신을 그들이 계속 이어져 간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붙들어 주실 거예요. 근데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마음,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의 그 열매, 그들의 심어놓은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 열매를 우리는 따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열매만 따면 되겠어요? 이제는 심으셔야지요. 제일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심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진다면 여러분의 자손들이 그 열매를 또한 딸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것, 맥주절의 의미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시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3등이십니다. 언젠가도 여러분 한번 읽어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3등이십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할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래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등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나의 위치는 어디일까? 나는 언제나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도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고 생각될 때도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하나님부터 만나고 삶의 고비마다 먼저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삶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언제나 먼저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워야 하겠습니다. 내 삶의 첫 열매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복되고 귀한 열매가 끊이지 않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면류인도 충만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의 첫 열매를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위해 주님이 내 삶의 주님을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언제나 먼저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우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저희들의 삶의 터전과 영육의 강건함과 자녀들과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우리 모두 위에 주의 은혜가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